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들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 안에 한 세 가지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교회에 감독하시는 장로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 안에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또 성도들 서로에 대해서는요, 오래 참고 악으로 악을 갚는 등 그 악에 지지 말고 선을 따라 행하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예배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언의 말씀 받을 때에 그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을 그 역사를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거죠.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개의 명령형 동사들은요, 한 두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그리하라라고 하세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항상 그리하라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명령형 동사들은요, 또 모두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하자면은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감사하라, 함께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누구와 감사할까요? 교회와 함께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 공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기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거나, 또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거나, 회사에서 진급하거나, 또는 좋은 계약이 성사될 때, 이렇게 기쁜 일이 있으면은 기쁘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파트 안 됐어요. 원하는 학교 못 들어갔습니다. 진급에서 누락되고 계약이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불행히 사고가 닥칩니다. 슬픈 일, 좌절되고 낙심되는 일, 분노를 자극하는 일들 자주 보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바로 그러한 때에도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 기쁜데 기뻐하라, 슬픈데 기뻐하라, 지금 화가 나는데 기뻐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 기뻐하라라는 단어를 강조하여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시죠. 빌립보서가 총 4장,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그 안에 16번이나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편지를 쓰는 바울도 그렇고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기뻐할 만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아니었어요. 먼저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는요, 저들의 신앙생활 때문에 외부적인 박해가 심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또 물질적인 문제로 굉장히 빈곤해졌습니다. 이게 삼중고를 앓고 있었어요. 기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단 말이죠. 또 이 편지를 쓰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라라고 편지를 쓰고는 있지만 바울 스스로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그 선하신 통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다. 지금 당장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보면은 기뻐하지 못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주권을, 그분의 선하신 통치를,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그 말씀 인하여서 우리 기뻐하도록 하십시다. 또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을 무수히 가르쳐 주시죠.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한 구절이에요. 딱 한 구절 안에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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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하라는 말을 7번이나 연거푸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기도하고 또 항상 힘써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7번이나 한 구절 안에 말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을 할 때에는 마귀들과의 영적인 전쟁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시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장이 되는 거고 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제어하고 마귀에서 묶여있는 이들을 건져 구원할 힘이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죠. 기도하라. 수많은 권면의 말씀들, 또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 수많은 약속들, 또 기도할 때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거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신 그 수많은 간증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라 또 말씀하세요.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합격했어요. 감사.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감사. 진급했어요. 감사. 유급했어요. 감사. 주신 것 감사. 안 주셨어도 감사. 치료해 주신 감사. 병들었어도 감사.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지금의 이 상황 그리고 나중의 상황, 과거와 현재의 미래 모든 상황들, 선한 것, 악한 것, 이 모든 것을 합력하셔 가지고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선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대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세 개의 명령형 동사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명령형 동사들은 모두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이죠. 누구와 함께요? 교회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의 공적 예배, 공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대하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혼자서가 아니라, 혼자 기뻐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감사하고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교회와 함께 감사하면서 교회와 함께 예배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와 함께 공예배를 올려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바르게 쌓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혼자서 예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면서 함께 모여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첫 번째로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바른 예배를 위해서는 그 두 번째 요소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예언의 말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과거에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은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주어진 이후로는 베드로나 요한 그리고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에 비할 만한 사도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보세요?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이런 사도 시대가 있었었는데 우리에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기록된 말씀, 성경을 주신 이후에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들, 그러한 사도들과 비교할 만한 사도들은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나 신약의 요한 계시록과 같은 예언의 말씀도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언의 말씀들은 없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경 곧 진리로서의 예언의 말씀은 이제는 끝난 거고요. 그러나 또 들으세요. 그러나 은사로서의 예언은 지금도 있습니다. 자, 진리로서의 예언이 있고 은사로서의 예언이 있어요. 진리로서의 예언이라고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성경을 주시기 전까지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나 이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가장 절대적이고 또 특별한 계시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나 사도들은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은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은사로서의 예언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진리로서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들은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나 지역을 초월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로서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과거의 사람이라도 받아야만 하는 거고 오늘 우리들도 진리로 받아야 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진리로서의 예언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을 은사로서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정한 상황 가운데 있는 특정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부활하고 또 천국 갑니다. 말씀을 따르면 생명과 복을 얻고 말씀을 버리면 저주와 사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여기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죠. 이 말씀들은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다 선포되는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자, 그러나 은사로서의 예언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환경,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언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진리로서의 예언과 또 은사로서의 예언 둘 다를 포함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오늘날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요 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임하시고요 또 은사자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선포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셔야만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멸시하다, 무시하다, 업신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존중히 여기셔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려 경외함으로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성경의 말씀이 선포될 때 혹은 은사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헤이 가볍게 그렇게 무시하거나 껌 씹어가면서 팔짱 껴가면서 다리도 꼬고 그렇게 편안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중히 두렵게 경외함으로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그 말씀을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또 헤아리셔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21절 22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헤아리라 면밀히 조사하고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별하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선물들 곧 은사들을 나열하시는데 그 가운데 영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예요. 영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요 항상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한편에서 바울은요 생명을 다해가지고 진리의 말씀 바른 복음을 선포해 줍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요 거짓된 다른 복음이 또 선포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무엇이 성령님의 역사인지 무엇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미혹해 하는 거짓의 영의 역사인지 무엇이 진리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말씀인지 무엇이 미혹하는 거짓된 다른 복음인지 분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헤아리셔야 돼요. 영 분별이 꼭 필요해요. 지금 미국의 켄터키주 시골이죠. 애쉬버리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3주 동안 24시간 동안 계속되는 자발적인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이어졌었어요. 그 소식이 퍼져가지고 우리들까지도 그리고 전국에 비행기 타고 막 모여가지고 그 현장에 그 부흥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저들도 체험하고 싶어서 우리가 막 갈급하잖아요. 간절하잖아요. 그 부흥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귀신이 쫓겨나는 축사가 있고 감격의 간증들도 있습니다. 부흥이 시작이 되고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서 찬송을 인도하는 한 학생이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이 부흥의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이 학생 이름이 엘리아 드레이크. 에스버리 신학교 신학생입니다. 근데 자기 정체성을 게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게이예요. 근데 그 학교 신학생이에요. 그리고 이 부흥의 현장 가운데서 찬송을 인도를 해요. 그리고 그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알립니다.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데 너희가 이 사실을 아느냐? 그 부흥의 현장에서 찬송을 인도하는 그 학생들이 나와 같은 이들이다. LGBTQ 동성애자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신다. 부흥을 위해서 지금 거룩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뭐죠? 부흥의 열매가 뭐죠? 부흥의 열매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가 결국 부흥을 통해서 맺혀지는 거룩한 열매죠.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인해서 시작해가지고 교회 시대 안에 많은 끊임없는 부흥을 이루어 오셨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잘 알려진 원산, 그곳에 첫 번째 큰 부흥의 그 포고를 울렸었죠. 그러다가 1907년도 평양의 장대영 교회 그 안에 대부흥이 폭파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도 그랬고요. 원산의 대부흥 때도 그랬고, 평양의 장대영 교회 대부흥, 그 부흥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열매, 부흥의 특징적인 열매, 회개였습니다. 회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회개의 부르심이 결국 부흥의 목적인 거예요. 부흥을 통해서 맺어지는 거룩한 열매는 결국 말씀으로 돌아오는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버리 신학교 안에 이런 회개 열매가 있었나요?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가 하면은 그 안에 그 게이 학생, 게이 신학생, 그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있었나요? 그거 없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반대. 열심히 동성애 활동합니다. 홍보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받으시고 지금 이 애쉬브리 부흥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들을, 동성애자들을, LGBTQ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기저기 인터뷰하면서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에런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 애쉬버리 부흥의 집회 현장 가운데 참여하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유가 보니까 입었었던 셔츠 때문에. 셔츠에 뭐라고 써있나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쫓겨났어요. 이게 영의 역사예요. 이게 영의 역사. 영의 역사는 정말 민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요, 마귀란 놈은 미혹의 영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섞여 있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기도 한단 말이죠.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이다 선포되는 것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헤아리셔야만 해요. 분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21절 22절에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좋다라는 헬라 단어 칼로스, 뜻은요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참되다, 진짜라는 뜻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이란 참된 것이 좋은 거예요. 진짜가 좋은 거죠. 우리는 헤아려서요 잘 분별해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반대로 무엇이 거짓의 역사인지 잘 분별해 가지고요 좋은 것, 곧 참된 것, 참된 복음, 참된 성령의 역사, 그것을 취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참과 거짓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와 미혹해 하는 마귀의 역사, 그거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신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서 치우치거나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이건 거짓이고 악인 거예요.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진리입니다. 이 말씀으로 분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안 하기 때문에, 존중이 경외하여 받지 않기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말씀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분별하셔야 돼요. 헤아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가지 마시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과 사상이 있는데 부딪혀요. 성경과 맞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을 깨뜨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 돌아다녀요. 자기의 생각을 시원하게 해줄 것을 귀 기울여 듣는 거죠. 안 됩니다.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성경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는 내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악한 것,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이거는 참되지 않다 하면은 모양이라도 버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제사에 대해서 이거 우상숭배 아니다 이렇게 또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상숭배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귀신이 역사하는 일들이에요.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이 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과 친지들, 그분들께 그냥 예의를 갖추어 드리는 거고요, 저는 절대 조상에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절하는 겁니다. 섬기지도 말아야 되겠지만은 또한 절도 해서는 안 돼요. 모양도 버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받으셔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 가볍게 여겨서 받아서는 안 돼요.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존중히 받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영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절대적인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 헤아려서 참된 것은 받고 거짓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셔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수님 믿는 성도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이렇게 자극해 주시죠. 또한 성령님께서는요, 성도들의 모임,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는 예배 드리는 예배 모임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타난과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지 않도록 존중히 경외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또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자, 그런데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소멸시켜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멸하다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가 쉔누미, 불을 꺼버리다, 꺼버리는 것을 말해요.
성령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막 빛을 발하시고 뜨겁게 타오르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으로 막 기뻐할 수도 있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막 감사하게도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불어가지고 그냥 소멸시켜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모두가 기뻐 찬송하는데 마음을 닫고 찬송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믿으려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제한하고 성령의 불을 훅 불어서 꺼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르쳐 주시기를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더 적극적으로는 성령을 존중히 사모하고 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모시고 또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기쁘게 찬송도 하고, 성령을 따라서 교회에 함께 기도하고 같이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행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예배라는 것은요, 성도와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또 예배라는 것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함으로 받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이루어 나가십시다. 아멘. 이제 바울이 편지를 마칩니다. 마칠 때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나를 위해서도 교회야 기도해다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먼저 23절 말씀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첫째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곧 너희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둘 다 성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의 영혼 몸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마치는 그 끝무렵에 간절함으로 구하는 바가 너희들의 성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함도 우리가 점점 온전함에 거룩해지는 성화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성화를 누가 이룰까요? 우리가 이루는 건가요? 누가 이루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구원으로 부르신 분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 받은 구원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주신 것처럼 그 은혜로 우리의 성화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거 우리가 한 것 아니잖아요.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그 은혜로 성화도 그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택함 받은 거, 부르심을 입은 거,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구원으로 점점 자라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지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이 보존되어지기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다만 그렇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이어서 바울은요,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희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25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바울이 누군데요? 복음 사역자죠.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바울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고 구할 것은 이것이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는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복음 사역자는 누구죠?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되 뭘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증거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되 깊고 넓고 풍성하게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선포하되 권세 있고 능력 있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방언 새 교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듣는 자들마다 다 치유받고 소생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함께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 가족이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관계로 온전히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지도자로 세워진 장로님들에 대해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되겠고, 서로에 대해서는요 오래 참고 선을 따라 행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는요 바른 예배를 올려 드리셔야만 하겠습니다. 바른 예배,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도와 함께 드리는 겁니다. 성도와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지 마시고 존귀 경외함으로 받고, 성령님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불 끌어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하고 사모하고 또 따르고, 우리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